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온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제까지 휴가를 미국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우리 구성성당에서 강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유령성월이죠. 그죠? 우리 모두 죽으면은 하느님 앞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죽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게 우리들도 준비하고, 또 그런 시기가 바로 위령성월인데요. 이런 위령성월 이 기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왜 믿나요? 왜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뭐를 바꿨습니까? 뭐를 버리게 만들었고 뭐를 포기하게 만들었나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에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저는 성서 학교를 나왔어요. 갔는데 첫날 학교를 가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망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영어로 쓰여졌어요. 배우는 언어는 히브리어를 배워요. 가르치는 언어는 이태리 말로 가르쳐요. 이해는 한국말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몇 개 언어를 해야 돼요? 제가 4개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봐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한번 보고 나서 매주 토요일마다 본 그 시험 점수랑 중간고사 점수 더해가지고 학교에서 정한 기준의 그 점수가 그 기준보다 높지 않으면 그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이 한번 끝나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신부님들이 등교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첫 시간에 설명을 쫙 해주는데, 야, 난 망했다.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 제가 그런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신부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저기 다른 데 특강에서도 제 유튜브에서 내겠지만, 저는 대전 가톨릭대학교 입학할 때 뒤에서 2등으로 입학했던 신부예요. 총장 신부님의 그 자비 때문에 입학하게 되었죠. 다른 신부님들은 성적이 안 돼서 학교를 입학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입학시험 때 총장 신부님 면담 때 총장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총장 신부님이 보시기에는, 아, 얘가 성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가 있으니까 한번 붙여줘 보자 그래가지고 신학교 입학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 IQ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지를 나눠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주면서 그랬어요. 제가 IQ가 92가 나왔거든요. 야, 제더가 세퍼트가 70이다 이놈아. 그래요.
개보다 지능이 20밖에 높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안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 두 번째는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아예 안 해. 그럼 말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전자를 선택하게 될까요?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해보자. 안 되면 어떻게 노력이라도 해보자. 언제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거를 정말로 갖고 싶을 때, 그거를 꼭 소유하고 싶을 때, 내 삶 안에서 그걸 소유하는 게 정말로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 보통 우리는 불가능해 보여도요 좌절하지 않고 그걸 차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하느님 말씀 꼭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느님의 신비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돌대가리가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교과서를, 영어로 쓰여진 교과서를, 사전을 다 찾아가지고선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어 다 외워야겠죠. 히브리어만 배우나요? 히라버도 배우죠. 아람어도 배우죠. 시리아어도 배우죠. 타르굼도 배우죠. 언어 장난 아니에요. 막. 그거 다 외워야죠. 그리고선 수업 시간에 가서 선생님이 이태리 말로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들으려고 녹음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버스 안에서도 몇천 번 들어보고 계속 들어보고 그러죠. 유학 기간 동안에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학위를 받고 싶으니까.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내가 깨닫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았다가 벼락 공부한다. 2번, 내 삶 안에서 하나씩 포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린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포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더더욱 값진 것일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버리는 게 많아져야 돼요. 내 생각도 바꿔야 돼요. 적당히 공부하고 벼락치기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벼락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마음도 내가 고쳐 먹어야 되고, 그죠? 다음으로 미루려는 마음도 고쳐 먹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로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들었죠,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 하나씩 포기하고 버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지나다 보니까 사전이 없이 히브리어가 제 눈으로 읽혀지는 걸 보면서 하느님 말씀을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 그 큰 어려움 없이 읽어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렵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공부하는 신부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주일에는 뭐 렌트카 빌려서 놀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얻으려면은. 방학 때는 유럽 어디 뭐 이렇게 신부님들 3명, 4명이서 이렇게 마음 맞는 신부님들끼리 잠깐 어디 이렇게 구경도 갔다 오고, 나는 그것도 못해요. 나는 어떻게 했냐면 방학 때는요, 석사 과정 중에는 영어랑 불어를 통과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박사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독일어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학 때 영어 배우러 다니고 불어 배우러 다니고 독일어 배우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학 기간 내내 공부밖에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럽죠.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의 맛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렇다고 뭐 유학하는 신부님이 다 놀러 다닌다 그건 아니에요. 뭐 삶의 그 외국에 나와서 잠깐 여유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느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우리 대전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수원신학교에서도, 저 수원신학교도 출강 나가요. 그래서 수원신학교에서도 올해부터 학사님들 바오로서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은총의 그 유학 이후에 이 은총의 삶은 제가 얻을 수가 없었겠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요,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례 때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부님의 대답에,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오늘 하루, 어제 하느님 때문에 뭐를 포기하고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쌓아두고, 똑같이 내 자존심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자랑하고, 똑같이 내가 갖고 있는 거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도대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천미사 때 신부가 되고서 나서 천미사, 이제 보통 출신본당에서 천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사발령 나기 전까지, 수원교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전교구는 인사발령 나기 전까지 한 일주일 동안 다른 본당에 서품제의 가지고 와서 미사를 해줘요. 그 미사를 천미사라고 합니다. 천미사 강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이 옷은 신부님 옷을 의미하죠. 제의.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얼굴이 뭐 자매님들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자매님들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사제가 됐어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 안에 끓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부모님께 항상 무심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젊은 날의 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가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청하고, 먼저 다가가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하느님, 저는 포기를 배웠고, 그리고 당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미사 때 강론을 했어요. 신앙은 여러분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느님이 내 안에 점점 차지하시는 부분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믿음을 간직하면서 걸어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보죠. 믿음보다 앞서는 가치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 그놈의 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죽었을 때 심판받을 기준이에요. 나눠주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갖고 있지만 똑같이 쌓아두고 언제나 인색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본당에서 여러분들 뭐 행사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본당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들, 예를 들면 개신교, 성공회, 천주교 뭐 여러 가지 종교들 있죠. 종교들 중에 가장 인색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종교가 천주교 같다. 성지순례 가려면요 10,000원으로 다 해야 돼요. 10,000원으로 버스도 타야 되고 10,000원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 10,000원으로 간식도 먹어야 되고 10,000원으로 다 해야 돼요. 어쩜 그리 인색한지 몰라요. 근데 복음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눠줘야 된다고. 복음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난 뒤에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뭘까요? 대표적으로 자케오를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자선입니다. 믿음이 하느님을 향해 있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 안에서 일으키는 힘이 무엇이냐? 자선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고 복음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는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믿음은요,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하느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자주 써요. 왜요?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정이니까요. 근데 하느님보다 그 믿음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수능 봤죠? 여기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미리 용서를 청합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 선포자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전해드려야 돼요.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에게 믿음은 지키고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떡할까요? 대학 나가고 나서, 대학 합격하고 나서 성당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빠르면 1학년부터 입시라는 목표가 믿음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죠. 배우면서 어떤 걸 배울까요? 신앙은 내 욕심 때문에 버려도 된다. 하느님도 외면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어떻게 대학 가서 신앙을 갖습니까? 내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 버리는 법만 배웠는데 부모에게요. 너는 나오지 마.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이게 뭐예요? 욕심 채우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믿음보다 우선되는 가치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부자 청년이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주님, 저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자, 그럴 때 부자 청년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 2번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몇 번이에요? 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제 공부를 비유해서 정말로 열망하고 갖기를 원한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반드시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은 그렇다고요. 근데 유독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예를 들면
또 요즘 보면은 제가 그 최근에도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교우들을 만납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교우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종북사제.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어떻게 사제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지. 믿음보다 이데올로기가 앞서 있어요. 믿음보다 정치적인 입장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냥 다 쳐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겠어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그거 악마예요. 악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이건 다 악이 지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맞아줘야 돼요? 복음도 다 내 생각대로 선포돼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뭐예요? 하느님이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까? 사제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게 신앙이죠. 믿음 때문에 나는 인색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그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 때문에 나는 나밖에 모르지만 그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도 보면은 그 얘기를 해, 교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TV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악이 노리는 거예요. 악이 노리는 거예요. 에페소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틈을 열어서 악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다 쳐내는 겁니다. 이게 누구까지요? 하느님까지, 복음까지, 주님의 말씀까지 다 쳐내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삶은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요. 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또 믿음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5만 가지 것들을 다 합니다.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좋다고 하면 막 몇십만 원 갖다 주고 그거 사다가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데 내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정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제가 다른 본당 특강 나가면은 자주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정말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예를 들어서 본당 신부님이 교중미사 때 다음 주 목요일 평일미사에 나오는 교우들 1인당 5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자, 1번, 나는 미사 끝나고 나가자마자 5만 원 준다는 말이 기억난다. 2번,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네? 기억나죠? 집에 가자마자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배우자 아이들에게 1번, 얘들아 여보 다음 주 목요일날 미사 나오면 신부님이 5만 원 준대. 미사 가자. 이 이야기를 한다. 2번, 죽어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얘기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미사에 안 나왔던 세실리아 언니, 안젤라 언니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언니들 다음 주 목요일날 미사 나오면 주임심이 5만 원 준대. 미사 가자. 1번 이 이야기를 한다. 2번 죽어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은 1번 나는 반드시 약속을 안 잡고 미사에 간다. 2번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안 간다. 몇 번이에요? 네. 자, 미사에 온 이유는 1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2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네? 몇 번이요? 2번? 뻥치시네. 자,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해보죠. 자, 미사가 끝나면 1번 나는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말씀이 기억이 난다. 2번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네. 집에 가자마자 오늘 미사에 안 났던 내 가족들에게 1번, 내가 그리스도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참여하고 있죠. 우리가 세례성사로. 네. 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2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뭐를 얘기해야 될지 모른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다음날 미사에 안 나왔던 안젤라 언니, 세실리아 언니 만나가지고 1번, 어제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실천해 봅시다. 얘기한다. 2번, 복음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많은 신앙인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 말씀이 5만 원보다도 가치 없는 겁니다. 5만 원짜리보다도. 하느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돈 준다는 말은요, 기억하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근데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하느님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선포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언제나 내 입은 악의 도구가 돼 있죠. 험담하는 데 익숙하고, 깎아내리는 데 익숙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하고, 예. 그러면서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바뀌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할수록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조건들을 이미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야겠죠. 나눠주고 용서하고 주님께 더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듣고 실천하고 미사에 더 나와서 내가 더 기쁘게 이 미사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이웃들의 잘못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10년 전에는 험담했다면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으면 감싸주고 얘기하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하느님에 대한 이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되어야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거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원망, 남 탓 이것만 늘어나가요. 네. 원망과 남 탓, 험담 이 세 가지가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막. 네.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누가 안 해줘가지고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뭐가 안 돼서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하느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는지. 가톨릭 신앙은 뭔지 아세요? 먼저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가톨릭 신앙이에요. 어디 남이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앉아있으니까 믿음이 이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네. 이런 분들은 보통 고해성사도 판공성사표 나올 때만 봐요. 회개할 게 없거든요. 네,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뭔지 알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일도 없어 딱 시작하면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믿음의 관계일까요? 믿음의 사랑의 관계일까요? 이게?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이게 진짜 그 사람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나는 옛날에 여자 사귈 때 보면은 걔가 지나가면서 오빠 저거 이쁘다 했더니 막 그거 기억나가지고서 그 엄마한테 돈 달라고 참고서 사야 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 모아서 막 사다 주고 막 그랬는데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믿으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 눈을 감습니까? 어찌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서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아주 그냥.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가장 불쌍한 사람,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는 법도 잃어버린 사람, 주님께 용서를 어떻게 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럼 용서 청할 건 뭐일까요?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거를 10년, 20년, 30년 동안 고해성사 볼 때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면은요, 고민을 합니다. 막 6개월, 7개월 만에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밖에 없다면, 야, 이분을 빨리 주교님한테 알려서 성인품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밖에 모를까? 나는 사제로 살면서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막 고민을 해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불행한 영혼인 거죠. 불행한 영혼. 탈출기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느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죠? 나의 소유가 된다. 소유가 된다. 제가 평화방송 강의 때도 보신 분들은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자동차, 아주 멋진 고급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사제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그런 신부예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사줬거든요. 강의 다닐 때 타고 다니라고.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차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동창 신부 차 뺏어가지고 한 6개월을 막 얻어 타고 다니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는지 큰맘 먹고 동생은 장가 갈 때 전세방이라도 해줬는데 우리 신부는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중고만 쓰고 인생이 중고 인생이라고 막 그러면서 차를 한 대 사줘갖고 지금 타는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새 차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 탈 때마다 그냥 타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빙 둘러보고 타게 되더라고요. 왜요? 어디 찌그러진 데 없나? 누가 긁은 데 없나? 이거 쳐다보느냐고. 그러다가 운전미숙으로 한번 빠꾸 하다가 뒤를 박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았죠. 남자는 차가 부서지면 마음이 부서지더라고요.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냐,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고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고쳐가지고 왔는데도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고쳐졌는가. 이게 여러분들 누군가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예요. 꼼꼼히 살피고, 부서졌다면 고치고, 넘어졌다면 싸매주고,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죄졌다면 이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제 자동차가 부서졌을 때 주인인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건 이 죄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구원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키려고 하시겠죠. 아마도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낸 거는 여러분들 다 구원시키려고 보낸 것 같아요. 혹시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은 불편하시면 그냥 불편하신 대로 듣다가 그냥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가세요, 집에. 그리고 연옥 가시면 돼요. 어떻게 신부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부입니다. 바뀌질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그러면 누가 바꿔요? 신부님 말도 안 듣는데 도대체 그러면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런 겁니다.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느님과 이렇게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느님이 말씀하시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라는 뜻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따로 떼어서 구분지어 놓는 거. 이게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따로 이렇게 떼어놨어요. 왜요? 이거 하느님의 거니까. 따로 떼어서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들은 따로 떼어진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구분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행동, 삶
이게 뭐라도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TV 보면서 똑같이 욕하고, 돈 보면서 똑같이 좋아하고, 뭐 남들한테 나눌 줄도 모르고, 하느님 말씀을 뭐 간직할 줄도 모르고. 이게 그럼 뭐가 달라요? 주일 미사 나오는 거예요? 그 엄밀하게 따져보죠. 그 믿음 때문에 나오나요? 밥 먹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사 끝나고? 나 특별한 일 없으니까 그냥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 만나러 나왔다면 여러분들 미사 전에 성체주병 하시나요? 그 하느님 만나러 왔다면 미사 끝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간직하고 나가시나요? 무엇 때문에 성당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 만나러 왔으니까 미사 전에, 미사 시작하기 전까지 막 떠들고 웃고 떠들다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만나러 왔으니까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뭐 점심 먹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미사 전에 일찍 와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8시 반에 왔어요. 왜요?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죠. 여러분들 만나러 왔으니까.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하느님 만나러 오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일찍 와서 성체 앞에 앉아서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미리 복음을 읽어보고, 주님 오늘 하시는 이 말씀 제가 미사 때 잘 알아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제가 이거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미사 드리나요? 미사 끝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구나. 나 오늘 이 말씀 꼭 실천해 봐야겠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실천할까? 내 배우자에게 해볼까? 아니면 내 손주들에게 해볼까? 뭐 이런 고민 하시나요? 믿음 갖고 있다면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져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 사랑하게 되면 믿음 생겨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누군가 자주 보면은 좋아지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믿게 되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배우자들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이 깨지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연쇄작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생겨요. 하느님하고 이런 관계를 맺냐, 이런 거죠. 도대체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 구분되느냐. 이거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사제들의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하죠. 사제들의 나라가 된다는 건 뭐죠? 기도하고 하느님께 봉사하고 찬미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명확하게 구분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특강 주제가 뭐죠? 회개하여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들 사순시기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가 하느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매일의 삶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또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갈라티아서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례 성사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옷 입듯이 나에게 입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옷은요, 옷 주인의 삶과 정체성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옷 주인의 삶과 정체성에 동참한다. 제가 신부님 되기 전에 이런 끌러이 셔츠 막 이런 거 맞췄을 거 아니에요. 부재 때 그게 집으로 다 왔어요. 옷 맞춘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좋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부제님 빨리 집에 좀 와보시라고. 그래서 왜요 어머니? 했더니 아우 신부님 돼서 입으로 다 왔어, 빨리 와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막 전화한 거예요. 오늘 술 먹지 말고 당장 들어오라고 막. 그래갖고 아버지도 왔어요. 보니까 막 그 서품 제의부터 시작해서 서품 받기 전에 그게 다 오니까 어머니가 펼쳐놓고 그 옷 만지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부제님 한번 입어보라고. 하고 제가 그거를 입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부터 먼저 한번 입혀줘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수단을 방에 데리고 와 수단도 입혀주고 개두포에 장배기에 개두포에 뭐 다 신부님 이렇게 옷 입듯이 똑같이 서품제를 입혀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거울을 한번 이렇게 싹 보더니 밖으로 문을 열고 확 나가더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리 와서 당장 성사봐. 네. 왜요? 신부님 옷을 입었더니 마치 본인이 신부님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수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구분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같은 생각. 그게 뭐예요? 길 잃은 양들에게 찾아가고, 그죠? 병자들에게 다가가고, 남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세요. 가운데 세워놓고 다 욕하는데 예수님만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시고, 네. 이게 구분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또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장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도장 언제 찍어요 보통? 네? 도장은 계약할 때 찍죠. 계약할 때 찍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 계약의 내용이 내 소유가 되게 할 때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 하느님 거라고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성령의 인장이. 그리고 그 도장이 찍혀져 있는 물건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나 외에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 아무도 들을 수 없잖아요. 내 자동차 아무나 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하고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또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가 대신 기도해 줘요? 성령께서 같이 기도해 주고 계셔요. 얼마나 특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요한사도의 어머니로 주시죠. 여인이시여 이분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사도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엄마도 다 주셨어요. 성모님. 우리 엄마는요, 저 신학교 입학한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나가서 아들 위해서 성체 조배하고 묵주기도 바치고 그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함께 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엄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은총이 얼마나 우리 안에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이 이런 은총을 다 주시는데도 어떡합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헛되게 돌아가게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모님 너무 논리적인 비약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와 뱀이 대화를 합니다. 뱀이 물어봐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지 하느님이?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저 한가운데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자, 하와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와의 머릿속에, 하와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선악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하와는 뱀과 대화할 때 선악과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너희가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하와 안에서 일어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무엇이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에 대한 생각? 선악과에 대한 생각. 첫 번째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었어요. 왜요? 하와의 머릿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와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선악과는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와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악과가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었을까요? 말씀. 그렇습니다. 악마는 처음으로 공격하는 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미사 끝나고 나갈 때 주님의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나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온갖 악한 짓은 다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악은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악은요, 아주 교묘해서 어떻게 지배하느냐? 생각. 요 생각만 딱 지배하면 끝나요. 왜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머릿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하느님 말씀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보면 모든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말했던 게 뭐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거.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구원받으려면 미사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가진 거 나눠줘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봉사도 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고해성사도 봐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하느님 말씀도 실천해야 되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하느님하고 단 1초도 아무 상관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막 교육, 피정 다 가요. 막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하느님의 말씀이요, 단 한 단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단 하나도 맺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떡할까요? 원망, 비난, 험담, 이것만 계속 입에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악마를 의미하는 그리스말 디아볼로스가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 중상하는 자. 이게 악마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나의 모든 생각은 사람의 일. 그래서 믿음도 사람의 일 때문에 믿어요.
그럼 언제 믿음이 막 힘을 드러내게 될까요? 돈 필요할 때,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나 죽는다는 소리 들었을 때, 손주들 대학 가야 한다고 할 때, 이럴 때만 믿음이 힘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어떡할까요? 싹 돌아섭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 얻어내는 거죠. 믿음의 지향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욕심 채우고, 오로지 내 체면 채우고, 오로지 내 부유함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악은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느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구분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유다인들과 예수님이 토론을 벌여요. 그때 예수님이 질기차게 말했던 게 뭐냐, 유다인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 얼마나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고 그러고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 8장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계속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요,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고 하느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다? 악마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안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악에 쉽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팔 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면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지금 이렇게 듣는 게 듣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는다는 거, 진짜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 안에서 그 들은 내용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진짜 듣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게. 제 동창 신부님이 제 본당 사목구역 안에서 특수사목을 하셔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신부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쪽 어디 서울인가 어디서 이제 밤늦게 강의 끝나고 내려오면서요. 천안으로 내려오면서 운전하면서 내려오는데 제가 다음날 그 아버지 신부님 본당 가서 저기 미사하고 특강하고 그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그 형이거든요. 야, 제도가 너 어디야? 그래갖고 아, 형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고 있다고 운전하고. 그랬더니 야, 너 힘들겠다. 그래갖고 형 근데 나 내일 10시까지 아버지 신부님 본당 가야 돼. 나 죽겠네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랬더니 그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아침 7시에 그 신부님이 자기 차를 끌고 왔어요.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고. 형이 운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를 태우고 아버지 신부님 본당까지 같이 가서 둘이 같이 미사하고 저 특강하는 동안 또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저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진짜 들음이에요, 여러분들. 들은 내용이 내 안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들음이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나요?
기억은 나나요? 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 잘 지키시기 바라요. 잘 지키시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바보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대 굴하지 마세요. 그것 영원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아주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증명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요. 네. 그럼 예수님의 양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말하고 양들은 따라간다. 왜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이다. 목자와 양의 이 긴밀한 관계가 뭐죠? 들음이에요. 들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될 거예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리고 그 들음은 자꾸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거 안 했다가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들은 내용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악은 이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하기를 너무너무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광야에서 유혹받았을 때 기억해 보세요. 돌 보고 빵이 되라고. 이게 뭐죠? 하느님이 주신 능력 자기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뭘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나 배고프니까 돌 빵으로 만들고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주님으로 불러요? 하느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의 종이죠. 종이 주인이 되려는 마음. 이 마음 가지니까 어떡합니까? 나만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요. 막 비난해요. 네. 그 대상이 사제이건 주교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막 진짜 불행한 영혼들이에요. 불행한 영혼들 하죠. 그런 분들 보면은 면상에다 대고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이 악마의 자식아 막 이렇게 하면서 미안합니다. 그 악마의 자식이죠. 네.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내가 특별하는 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막 상처되는 말 막 해요. 그냥 네.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두 번째 유혹이 뭐죠? 하느님의 말씀을 악은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내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바뀌지 않으려는 마음.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악마는 우리들한테 막 유혹으로 줘요. 마지막으로 주는 유혹이 뭐죠? 세상의 모든 영예와 영광, 막 돈, 막 이런 거 다 갖다 주면서 그래, 너 하느님 말씀만 기억하지 마. 너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 이러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죠. 하느님의 소유이고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인장으로 당신의 소유라고 표시까지 해놓으시고 하느님이 아주 특별하게 성모님이 우리들과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막 이런 은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악은 그거를 바라보지 않게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내 생각에 머릿속에 복음적인 가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대로 하게 만들죠. 미사도 나오고 다 합니다. 하지만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쭉 이어서 다이렉트로 하고 싶지만 저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시 5분이에요. 10시 5분. 11시 5분이에요. 그러니까 10분 쉬었다가 11시 15분에 이어서 2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게 정말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인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하느님 나라가 정말로 어떤 모습인가?
이거에 대해서 2탄으로 얘기할게요. 혹시라도